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 16절 27절 말씀 은혜의 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로마서 11장 16절에 들어서면서 1차적인 수신 대상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로마인과 헬라인 등 이방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크리스찬들의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데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에 대한 권면은 그들의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를 들고 나오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먼저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서로 감출 수 없는 뭔가 내재하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도권 문제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와는 달리 영적으로는 당시 시대 상황에 의한 갈등 구조를 함께 극복해내지 못한 상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 어느 교회인들 상처 없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로서 어떤 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은혜를 상실한 면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AD 40년경부터 이스라엘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로 로마인과 헬라인 등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AD 40년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고 로마에서 멸망한 적이 AD 70년이니까 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창기 때는 유대인들의 세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뤘을 것입니다. 한데 AD 41년부터 통치를 시작했던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AD 49년경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8년, 9년쯤 되던 해에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의 그 빈자리를 다시 로마의 사람들이 메꾸기 시작하면서 그 주도권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대략 100만 명쯤 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그 안에 유대인은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유대인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 교회 형편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추방된 지 5년 후인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13년간 통치를 마감하고 죽게 되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전임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추방령이 해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종적인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신앙적인 갈등을 통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주도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주도권 잡고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이에 주도권을 이방인이 갖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또 주도권 문제에 대해서 은연중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로마 교회의 실상을 주목하고 앞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권면한 것이었고 뒤에 이제는 이방인들의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 성도들의 이 합당하지 못한 태도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러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들은 성도로서의 받은 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자궁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진정한 은혜의 각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로마 교회 안의 문제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이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깊은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참 많은 위기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임 세대와 후임 세대, 우리가 앞서 목회했던 전임 목사님들 세대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간의 깊은 고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용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서로 주도권 싸움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자리매김을 발휘할 것인지 좀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6절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6절 18절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와의 상징인 관계 그리고 또 뿌리와 가지와의 영적인 비를 들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을 창감나무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방인들을 돌감나무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의 생각을 보면은 좀 목에 힘을 좀 준다고 다른 사람 좀 무시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일까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있겠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그런 일 받았다고 해서 직장 때려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격이 아주 집요하게 드러납니다.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포장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만들어진 얼굴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교회는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바닥이 다 드러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다 딱지 떼고 와서 나의 모습, 원래 나와 나 서로가 만나기 때문에 본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도 그냥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점을 잘 주목하고 있어서 이런 작은 문제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상처가 깊을 수 있고 파벌이 주장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첫 추수를 상징하고 떡은 이후에 회심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방인들도 시작된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제사의식과 인류 구원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비대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창감남나무의 가지가 꺾인 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복음의 은택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간직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살이 넘어졌다고 그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쟁점은 유대인들을 추앙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 좀 더 겸허해서 받은 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자신이 뭐 구원을 받을 만한 탁월한 뭐 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어떻게 했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런 점들을 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가끔씩 고개를 내밀고 자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 구원에 이르기까지 앞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너무 내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것을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복음을 전하온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들의 공로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대부분 묻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사가 어떠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쉼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세상 염려와 걱정과 일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냥 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교회사 속의 인물들이나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닮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향기처럼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한 250만 명 정도, 거의 300만 명 정도 많은 사람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300만 명, 각각 250만, 270만, 300만 명을 추정하고 있으면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 받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은혜 받은 모세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당시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했거든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럼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이게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죠? 욱하는 성들이 어쩜 저하고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욱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뭐가 온유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로 그 증거라 하셨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온유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대답 크게 안 하잖아요. 한데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유대 크리스천들, 넘어진 사람들 향해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소멸되고 결국 그들의 믿음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기쁜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또 은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체험도 많고 직분도 잘 받고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갈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져 갑니다. 근데 꼭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사다가 넘어져요. 그죠? 내가 선줄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는 타락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바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뭘 보게 됩니까? 나의 죄성을 보게 돼요. 그죠? 은혜 못 받으면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문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좀 감사함으로 받고 자고하지 말고 처신을 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 구원하신 것임을 로마서 11장 19절 통해 다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줄기로 택함받은 유대인들도 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의 온가지의 접붙임을 받아 이방인들이 온가지의 접붙임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줄기에서 꺾여진 이유는 무엇이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전반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 전반절은 그것은 믿음의 여부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에 인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에게 무엇 하나 자랑할 바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이룬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남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믿음도 없는 것들 나만큼 큰 믿음 가져야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길에 가다 보면 예전에 이제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 전봇대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불의 사자 해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불의 사자. 그걸 보면서 참 서글퍼져요. 불의 사자.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높이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날 높이면 안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 가야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목을 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비판하고 무시하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들, 바울서는 여기에 주목하고 이방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구원에 이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란다면 그 믿음의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별로 믿음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참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믿음이 커요? 우리가 믿음이 커요? 이단들이 훨씬 믿음이 커요. 이단이 집 갖다 바치라도 바치거든요. 우리 해요? 못해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나올지 절대 못 받죠. 이단들이 자기 부모도 고발하고 이혼하라도 이혼도 해요. 제가 이혼한다고 이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잘못해서 컴퓨터 하다 보니까 자꾸 오늘 뭐라고 자꾸 보내서 죄송합니다. 예.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보내가지고 시간이 달라가지고 외국에서 막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해요. 가톨릭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약간 내려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큰 집이라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확신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할 줄 압니다. 잘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실상을 좀 더 깊이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1장 20절 하반절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정으로 내 자신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내 자신만큼 내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뭐 순간 확신도 있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내가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의심이 없는 사람.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망동하게 처신하지 않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로마서 11장 21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지리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렇게 살아도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을 여긴다는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원파 신앙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 나무는 그 실과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설교하고 이렇게 믿어야 믿음 있는 설교하지만 그건 절대 성경과 관계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목사들도 그렇게 믿는 말이 많아요. 엉망으로 살았지만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곡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을 만홀히 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치러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성경이 사실임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종말적인 정국에서 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다면 무섭단 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이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쫄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게 처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함부로 내 몸에 힘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확 온유하겠다, 견세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온유해요. 그냥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그냥 화평하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그죠? 교회의 변화는 무슨 제도,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착각을 못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활기차고 뭘 만들어야 뭐 되고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가 깊이 교제할 때 교회는 생동감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채워질 때 교회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평온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뭘 해보려니까 별 것들을 가지고 다 끌어들여가지고 별 난리를 쳐요. 그죠? 뭐 세상 걸 가지고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생동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려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뭐 하면 돼요? 예배 잘하고 말씀 읽고 기도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 내서 전도 많이 하면 되고 어려운 성도들 보살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적인 뭘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뭘 또아리를 치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서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누구 파. 하여튼 인간이 모인 집단은 참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내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다워지고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영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찌 할까요? 로마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면은 어떤 면이고 준엄하신 면은 어떤 면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면모는 구원을 받은 자를 구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셔요. 준엄하신 것은 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는 모습, 준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종국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2절 전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고 사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 바라보십시다. 나를 바라보나 세상 바라보면 실족해요. 예수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실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은혜 안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3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믿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부침을 받거나 또는 찢겨서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3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구원의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 그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 인간에 관한 것으로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1장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로마서 11장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 또한 구원하시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꾸 우리 시비 거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이 굳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 목을 안 다릅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 왜냐?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 보내느냐.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주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머리를 써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해. 그럼 우리는 한번 간단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려고 할까요? 지옥에 갈 사람 건지려고 할까요?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참 뒤통수치고 들어오는데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과 신앙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오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이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뻗은지 몰라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사실 아니라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인간의 머리로 창세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하셨어요. 창조 과거를 통해서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알고 믿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믿을 때 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그죠?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청황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깊이를 모르면서 문자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장하고 들어오는지 한심하고 답답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 말하면 또 목사가 이렇게 바로 알려지면 은혜를 못 받다가 그런 사람이 말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선전하고 다녀. 그렇지? 믿음을 거역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원가지에서 찍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여기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경성해야 할 줄 압니다. 크리스찬 다움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크리스찬 다움이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답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움이란 게 뭘까요? 좀 고민 좀 해보십시다. 그렇죠? 크리스찬 다움이 뭐예요?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본바닥에 드러낼 때가 있어요. 뭐냐? 교통사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본바닥에 드러내. 크리스찬 다움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서 찾지 말고 삶의 현장에 찾아보십시다. 크리스찬 다움이 무엇일까?
과연 나는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방향성을 뚜렷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좀 맞춰놓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 깨어져 있을 때 이건 참 심각합니다. 우리 다 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단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종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뭐냐? 크리스찬 다움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까요? 좀 예수님 사람들이 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보더라도 물건을 얼마나 많이 고릅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장보라고 하면 안 따라가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 철학 때도 끝나고 성찬시에 포도주를 사러 갔는데 세상에 두부 한 몰 사는데 들었다 놨다 해서 한 번 돌고 놓고 쫙 또 이게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주래요. 두부 한 몰 사는데 10분이 걸려. 듣고 나니까 또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뭐 살까 싶어서 가서 쭉 하시니까 사오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죠? 들었다 놨다 또 들었다 또 놨다 쫙 돌고 하다가 도대체 이게 그냥 에휴 나는 그냥 그래서 금요일 철학 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안 따라간다. 다시 따라가는가 봐. 막 졸려대도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는 게 30분 가버렸어. 우리가 이 장가 하나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선택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이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가 이 두부 한 번 사역보다 뭐지 되겠어요? 오다가 사역보다 뭐지 되겠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무엇이냐?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 좀 장보력보다는 좀 많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며 사십시다. 로마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자고했습니다. 괜히 목에 힘주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 주도권만 잡으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결과 주어진 것은 가슴에 박힌 은혜들이 뽑혀져 나가고 똑같이 버림받을 이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진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